네, 이제 오늘 드디어 예수를 감동시킨 사람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사람인데 한번 더듬어 보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백부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죠?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 여인 이야기가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혈루병 환자, 혈루병 여인이었죠. 혈루병 여인을 다뤘고 그다음에 지붕을 뚫은 내 친구, 지붕 뚫은 내 친구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삭개오를 다뤘습니다. 삭개오. 그다음에 지난주에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워낙 많아서 베다니의 마리아의 그 향유 부은 이야기 해서 6명을 다뤘습니다. 사실 다 이분들 할 때 백부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고칠 수 있다. 나가 아니라 내 하인을 있다고 거기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옷자락만 스쳐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했던 거기에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했고 아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꿨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상위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크게 감동하셨고 혈루병 옷자락 만진 것만으로도 난 나을 수 있다. 옷자락이 곧 당신이다. 이런 그다음에 지붕 위에 그 율법과 사회적인 윤리적인 것과 모든 걸 다 뚫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뚫었던 이 네 사람 이것도 굉장한 감동적인 스토리죠. 그다음에 이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만났을 때 자기가 내놓는 모든 그 물질적인 회개 방식 이것이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감동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죽음을 유일하게 감지한 여인이 베다니의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만치 않은 감동을 준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좀 다룰 사람이 바로 십자가 위에 의외의 인물입니다. 오늘은 의외의 인물인데 누구냐면은 이게 이제 십자가 위에 강도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 세 복음서에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나와요. 그냥 강도들도 옆에서 못이 박혔는데 강도들 막 군인들도 조롱하고 다 조롱할 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만 나와요. 강도들도 예수를 욕했다. 그러니까 좌우편의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나와요. 왜 마가복음의 15장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못 박았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아주 그냥 그 냉정한 사실 보도만 하고 있어요. 그냥 강도가 둘이서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혀 죽었다. 못 박혔다.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그럼 이제 이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 쓰여진 거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순서거든요. 근데 여기 근데 누가는 이제 마태와 마가복음을 다 보고 쓴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오리지널 복음서를 봤을 때 강도도 둘이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혔구나 이걸 봤겠죠. 그 다음에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 마태는. 근데 누가복음에는 23장을 오늘 펼쳐보시면은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의 아주 단순한 보도에서 심층적으로 들어가 버려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이 카메라를 십자가 위에 세 사람에게 줌인을 합니다. 줌인. 마태와 마가는 멀리서 두 사람이 박혔네. 그리고 조금 마태가 좀 가보니까 예수님 욕하고 앉아있네. 근데 누가는 더 들어가서
세 사람을 아주 집중적으로 포커싱을 한 게 23장이에요. 23장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욕해요. 23장에 백성들은 구경하죠. 관리들은 비웃어요. 군인들은 희롱하죠.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고 막 희롱하고 비난하고 구경하고 이러고 앉아있을 때 39절부터 43절까지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그래요. 행악자들이 둘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지를 깊이 들어가서 봅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오른편과 왼편에 박혀있는 강도, 행악자 중에 먼저 왼편인 것 같아요. 이 한 사람이 먼저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예수님 보고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뭡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고 구세주예요. 그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구원해봐라.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처럼 똑같이 놀리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야지 하고 비방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오늘 말하는 오른편에 있는 오른편 강도의 말을 들어보세요. 한번 40절부터입니다. 네 마디를 해요. 네 마디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그 말이었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40절에 첫 번째 말하는 게 40절에 보면은 네가 이 동료 강도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동일하게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41절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너나 나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보응을 받는 거다. 우리가 뭐예요? 사람을 죽였거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잔인한 짓을 하고 우리가 잘못한 일 때문에 보응을 받아서 십자가에 박힌 거다. 우리는 이거는 당연한 거다, 이거는. 너나 나나 죽어도 싸, 이거예요. 그런데 41절에 이 사람, 네가 비방하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세 번째 얘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어.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해서 죽는 게 아니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이 없어.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임하실 때 뭐예요? 당신은 왕이거든요. 이게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자, 요 대화, 이 강도가 예수님과 이 자기 동료 강도한테 했던 말 속에서 뭐가 도대체 뭘 알 수 있느냐? 보세요. 이게 이 십자가 위의 강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늘 제목이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최초로 예수님과 낙원에 들어간 1호예요. 1호.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처음으로 낙원에 입성한 1호 동기예요. 예수님과. 낙원 동기예요. 낙원 동기. 낙원 상가가 아니고 낙원 입성 동기 1호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어떻게 보면 입성한
1호 동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게 이제 감동 포인트들이 나오는 거죠. 도대체, 이게 첫 번째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죽음 앞에서 이제 죽지 않습니까? 몇 시간 후에 죽어요. 이게 지금 못 박혀서 이거 십자가는 로마 제국 때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 가장. 그래서 이게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던 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건데, 이 죽음 앞에서 이 강도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죽음 앞에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도 정도 되면 죽는데 무슨 하나님이고 자시고, 무슨 죽는데 무슨 뭐가 원망과 그냥 막 그거밖에 없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 이제 죽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너 두렵지 않냐.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건 엄청난 영적 각성입니다. 이게 영적 각성이에요. awakening, spiritual awakening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 자각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생겼네. 내가 이제 마지막 죽음.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죽을 때쯤 되면은 하나님을 생각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의식,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의식을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이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그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죽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제 내가 내 모든 걸 다 이제 다 싸서 하나님 앞에 펼쳐야 되는데, 이거 두렵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 중에도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냥 죽기 싫다는, 끝까지 죽기 싫다가 하다가 죽죠. 죽기 싫은데. 그래서 그 유명한 분이 있죠. 테블라, 이름이 유명한데.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 거절, 부정,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협상, 그 다음에 수용. 암 환자들, 퀴블로 로사인가? 하여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분석한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은 5가지 단계를 거쳐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부정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거절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는 걸 알고 협상하고, 나를 살려만 주시면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5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단계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선다고 의식할까? 근데 이 십자가의 강도는, 네가 너는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너는 지금 죽는 놈이 하나님 생각 안 나냐? 안 나요, 이 사람은. 지가 죽으면서도 옆에 사람 욕하고 앉아있어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나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자각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자각을 하니까 두 번째, 이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게 41절에 말하잖아요. 너나 나는 죽어도 싸. 이게 뭐예요? 자신의 죄를,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는 당연히 받는, 이 죽음은 우리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에는 이야, 눈에는 눈이고 당연히 받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운명을 탓하지도 않았고
사회를 탓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십자가형을 하는 로마 제국을 탓하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재판이 불공정하니 항소하니 뭐 거짓이니라고 따지지도 않아요.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오직 한 문장, 내 죄의 결과다. 나는 죽는 게 마땅하다. 죽는 게 마땅하다. 이게 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구원의 첫 출발입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근데 거기서 첫 전제가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독교인들 중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분들은 구원 못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나는 내가 뭐 죄야, 내가 무슨 죄이냐,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만일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 못 해요.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구원은. 근데 이 옆에 있는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비방하기 바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죄를 인정합니다. 너나 나나 죽어도 싸. 이렇게 십자가 못 박기에는 죄의 결과야. 나는 인정해. 나는 내 죄를 인정해.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강도의 말의 대단한 특징은,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이 사람은 악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죽어도 쌀 존재지만 이분은 억울하게 죽는 분이다. 이분은 죽어서는 안 될 분인데 죽는 분이다. 무죄한 분이다. 예수는 무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로마 군인들 쭉 둘러 앉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뭐라 그러겠어요? 다 죽어 마땅한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게 죽겠지라고 생각하죠. 뭐 신성 모독을 했거나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괜히 죽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억울한데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감옥에 가는 거 보면 그래도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갔겠지. 검찰이 바보야? 경찰이 바보야? 판사가 바보야? 빌라도가 바보야? 산헤드린 바리새인들이 바보겠어? 종교 지도자들이 바보겠어? 뭔가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갔겠지라고 종교 지도자나 군중이나 로마 병사나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뭔가 죄를 지었을 거라고 다 생각하는 이 어마어마한 카르텔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가는 사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감옥을 가면 우리 판사님이 판결한 건데, 검찰이 기소한 건데, 경찰이 수사했는데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시선이 똑같습니다.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십자가를 아무나 박아? 뭔가 반역죄를 했을 거야 하고 다. 사실 예수님은 여론 재판이잖아요. 완벽한 여론 재판이잖아요. 완벽한 여론 재판에 의해서 죽는데 유일하게 십자가 같이 매인 동료 그것도 강도가 당신은 무죄인 걸 내가 압니다. 이거 감동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분한테 같이 죽는 동료가 당신은 무죄, 나는 유죄지만 당신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설교하신 것도 아니에요.
기적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냥 피 흘려 죽어가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강도가. 어떻게 보면 판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직관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무죄다. 이건 엄청난 위로가 됐겠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네 번째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강도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끝나지 않고 여기 보면 42절이죠. 이게 명언 중에 명언인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뭡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외쳤는데 그 나라 예수님은 당신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바람에 그 반역죄가 된 거예요, 사실은. 야, 로마 이 제국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인데 무슨 네 하나님 나라가 있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 나라에 임하실 때, 임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 나라에 당신이 임한다는 말은 왕의 저거죠. 취임식이죠. 왕관식이죠. 왕관식이라고 그러나요? 왕으로 이제 등극하실 때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신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강도의 눈에 예수님은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의 나라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놀라운 게 예수님이 지금 왕관을 쓴 것도 아니고 군대도 없고 왕자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죽는 분이에요. 죽는 분한테서 왕을 본 거죠. 왕이라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십자가의 강도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희롱하고 있는 거 아무 권력도 없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이 예수를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왕. 이게 저는 지금도 놀라웠고 놀라워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왕에게 마지막 다섯 번째, 네 번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왕에게 한마디 부탁을 합니다. 한마디 부탁을 하는데 그게 42절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말도 정말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실 때 난 이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기도가 두 가지인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기도할 말이 없으면 이 두 마디만 하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힘들 때 제일 좋은 게 이게 키리에. 이거는 유명한 기독교의 유명한 기도 전통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노래도 있잖아요. 키리에.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제목 저런 제목 아뢰지 않아도 그냥 기억해 주소서. 뭔지 다 알잖아요, 서로. 이 두 마디의 기도가 저는 그냥 늘 반복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여기서 지금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이런 현실적인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 나라는 지금 여기서 영적인 나라죠. 영적인 나라.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만 좀 해주세요. 기억만 해주세요. 기억만 해주세요.
이게 이 사람의 관심은 살아서의 현실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미 이제 죽어요, 자기는. 죽을 사람인데 현실의 생명이 아니라 내세 혹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두려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참으로 운 좋게 알게 됐어. 옆에 예수. 아무런 죄가 없고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이분 앞에 뭔가 부탁을 해야겠다. 이분한테 부탁하는데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한테 부탁하는 거죠. 당신의 왕관식을 쓰시는 날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저거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근데 이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너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 이건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네가 무슨 오래된 공로나 어떤 것들을 쌓아서가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고 결단인 거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그래서 은혜죠. 그런 복음의 진수를 가장 최초로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무슨 행위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뭘 한 게 있어요? 뭘 해준 게 있어요? 헌금을 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착한 일을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인생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사람 죽인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뭡니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아니겠어요? 그때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말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이런 거예요.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인데,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너가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구원의 현재성. 구원은 미래 받는 게 아니고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그 사람에게 바로 너가 나와 지금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구원은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는 분한테 세례를 준 여러 분 있는데 아무것도 안 믿던 분들이지만, 우리가 왜 죽어가는 분한테 마지막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겠어요? 이거예요. 십자가의 강도 같은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접했을 때 지금 너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의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 마지막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께 보여준 이 감동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하나가. 한번 39절부터 42절까지의 그의 말을 하나씩 곱씹어 한번 보세요. 대단한 말들이 다 들려. 자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자각하는 영적인 자각. 그리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세.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를 변호하는 그런 이 직관력.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해서 마지막 그분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천국 입성 1호.
물론 천국과 낙원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천국 입성 1호로 이름을 올린 십자가 위에 오른편 강도가 되겠습니다. 자, 7시간 동안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여름방학 좀 한두 쉬고 9월부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